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막상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설명하려 하고 또한 소개하려면 막연해요. 대부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예배의 어떤 하나의 순서, 예식이든지 아니면 실천적인 이런 면에 말하자면 이제 방법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많이 기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이고 경험적이고 또한 더불어 이 올바른 방법론적인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좀처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기도의 방법론들, 이제 옳은 방법론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간청하라 또는 부르짖고 간구하라. 이 오늘 기도의 제목,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뻔뻔하게 하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다루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예요. 자, 먼저 개인의 그런 교제의 중심으로 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임재, 즉 오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내적인 하나님 주신 이 고요함 속에 들어가는 그런 개인적인 측면의 안식을 말해요. 말하자면 이제 신비주의적인 어떤 개인적인 체험들을 이 기도의 하나의 극단으로 봐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내 안의 내적인 평안과 고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그 부르심에 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씨름하는 것이고 힘을 내어서 또한 내가 땀을 흘려서 하는 것이다. 일종의 이제 기독교의 신비주의에 대한 아주 강렬한 반대의 모습이에요. 이 기도를 일종의 씨름으로 하고 기도의 지상적인 어떤 목표는 평화로운 나의 마음, 자아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소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한 뜻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한 과정 속에 내가 부르짖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 능력과 힘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양극단이 있어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관입니까? 어떤 교회 가면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강렬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굉장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요, 새벽 기도 때 낯설게 누가 와서 시끄럽게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목 뒷덜미를 잡아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보시죠.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한때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한 신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입 안으로만 삼키고 고요하게 묵상하는 그런 것들만 또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이고 부르짖는 기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안으로 삼키는 내적인 고요와 평안을 경험하는 기도가 맞습니까?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설교 시간에 아니면 이제 전도회 모임 때 가서 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요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격렬하게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좌파냐 우파냐 또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어떤 형태를 좋아하느냐, 그런 것 자체가 나누는 것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끌어내어서 조용히 묵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런 체험도 하고요.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적들 앞에서 또한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말하자면 이 개인적인 신비적인 경험들을 충분히 누릴 줄 알았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내뱉은 이 기도가 성경이 되어서 우리 후대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기도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장 깔뱅이라든지 마틴 루터, 어거스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런 기도가 완전하다, 이 기도가 더 낫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이 두 기도가 어우러진 이 기도를 했고 또한 이 교회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더불어
조용히 삼키는 이 기도만이 절대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또는 말씀의 제목처럼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모습이고 방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떤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제목을 잡은 이 뻔뻔한 기도,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죠. 자,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 그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돌아오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 뜻들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죠. 자,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막 거북이 등처럼 바짝 말라버렸어요. 자, 볼까요? 자, 가뭄에 대하여 이때 이제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슬퍼해요. 성문의 모든 무리들이 피곤하고 땅 위에 엎드려 애통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막 하늘 끝까지 상달됩니다. 그리고 그때 귀족들, 정치인들 또는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사원들이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요, 우물에 가요. 개인적인 우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물 있죠. 근데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을 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떤가? 부끄럽다, 근심된다. 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머리를 가리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극도의 수치, 극도의 슬픔의 장면을, 어떤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하는 표현이에요. 이 장기간 하루 이틀 비가 안 온 게 아닙니다. 장기간 가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만 고통받나요? 사람들도 식수가 없으면, 먹을 물이 없으면 고통스럽지만 똑같이 동물도, 식물도 고통스럽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5절도 보니까 들의 암사심 새끼를 낳아도요, 풀이 없으니까 내버리고 들나귀들도 승냥이들도 헐떡거리면서 물을 못 찾고 풀을 못 찾으니까 눈이 흐려지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자연의 가뭄도 문제죠.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뜻하지 않은 가뭄들, 나에게 오는 이런 핍절함들, 어려움들,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도 고통스럽고 풀도 고통스럽고 동물도 지금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결을 하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왕들이 뭘 합니까? 이때 기후제를 지내잖아요. 이게 만약에 전심이 곧 왕의 뜻이고 왕의 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딱 되면은요, 기후제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기후제를 지내면 꼭 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심각한 가뭄이 들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상황이 어떤지를 잘 이야기하고 또 전달해 주었어요. 이런 팩트, 그런 이야기들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를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내 마음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레미야가 기도할 낯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매일 죄를 반복하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할 낯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여러분, 이게 뻔뻔함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가뭄이 왜 일어났어요?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쫓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 뒷전에 두고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인지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일할 맛이 안 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토록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관영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시죠? 우리를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그런 기도에 응답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일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이어서 8절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이 예레미야는요, 그리고 뒤에 8절 뒤에 보면 어떻게 반문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는 자들처럼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반문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가지고 밀당을 하며 데리고 노는 겁니까? 아니죠.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일평생 사람들로부터 불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규정할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에 대한 누구인지를 규정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과 피조물이 극명하게 그 경계를 가지는, 드러내는 이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존재하거나 누구를 위하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누구로부터 태어났고요,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이해관계에 얽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없으세요. 제1원인자시죠.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분은 아무것도 부족한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불쌍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롭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이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말에 어폐가 있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열심히 더하시죠. 언제나 그 언약을 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언제나 갈짓자로 다른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로, 또한 이런 일꾼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고, 나는 다 포기하고 내가 교회를 섬긴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가 포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것을 붙들었을 뿐이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붙들었고 우리는 지금 가장 좋은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릴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 돈을 다 쓰고 다니기에 바쁩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크루즈 여행을 할까? 해외여행을 할까? 또 유행하는 요즘에 맛집은 뭘까? 요즘에 좀 내가 운동이라든지 출나게 특별하게 재밌는 게 무엇일까?
요즘에는 어떤 게 유행하는 옷이 있지? 요즘의 트렌드는 어디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이 땅에 누릴 게 많으면 오늘 그런 일들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저 자리에 있겠죠. 우리가 돈이 없고 기댈 데가 없고 찾아갈 리가 없어서 하나님 봐주세요 하고 우리가 처량하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다 좋은 것을 붙잡았고 우리는 보다 좋은 자리에, 복된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남들은 어떤 일로 바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복되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졸라대요. 우리가 채무자가 되고 하나님은 채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를 뚫고 금요기도에 왔어요. 드라마 보고 싶은데 내가 포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일 할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왔으니 땀을 흘리며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이거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손해봤으니 하나님 뭘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조건이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누리는 그 기도의 원함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떨쳐내고 가장 더 좋은 고상한 것, 가장 좋은 관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이고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버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성품을 깨닫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신앙이고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뻔뻔함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슨 얼굴에 철면피처럼 낯짝 두꺼운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이 때를 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뻔뻔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시작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을 면전에 보고 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런 깊은 면전에서 임재를 누렸던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모세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야,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부추, 그리고 고기국, 안락한 삶, 이거 다시 내가 누리고 싶어. 사실 여러분, 그들이 노예였잖아요. 언제 그런 걸 먹어봤어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기억의 왜곡인 거죠. 나요, 만나오의 메추라기 이제 지금 입에 물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그리고 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모세 틈나면 이 짱돌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모세를 향하여 권위에 도전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의 권위를 끌어내릴까? 아주 백성들이 아주 이런 긴장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 이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 시작하자. 리셋, 새롭게 포맷을 하고 켜자. 모세에게 말하죠. 이때 모세가 어떤 뻔뻔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바로의 그 교만을 꺾고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 백성들을 포기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무능하다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런 뻔뻔함에 기도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싸움을 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 그가 어떤 십황무지 또는 엔게디 동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의로움을 덧입는 자리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리 속에 바로 다윗은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불렀고 마음껏 찬양함으로 그 모든 환경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죠? 어떤 일 가운데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특권이고 우리의 뻔뻔함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병들면 어떻습니까? 온종일 자기 생각만 해요. 내 이름만 묵상하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아주 크게 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드높일 때에, 그 이름이 훼손될 때에 자존심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기도할 낯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주께 범죄한 게, 또한 주께 우리 모든 극악무도한 삶을 산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먹칠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가득 찬다면 오늘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 땅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정결한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이 흩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은 회복되지가 않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8절부터 이 9절까지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멘. 핵심을 붙드는 그 기도의 내용,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하지 말고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말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한 이름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에 근거를 둬요. 여러분, 제 목양실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제 아들밖에 없겠죠. 마음껏 뛰놀다가 와서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물론 잘 찾아오진 않지만 이런 교육자들이 저를 만날 때는 연락도 하고 하시겠죠.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뻔뻔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스 해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름을 믿어지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도록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모르는 것.
하나님 이름 대신에 내 이름 석자를 붙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예, 내가 이름 그 별것 아니지. 그 이름에 대한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요,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있고 나는 쇠하리라. 그분의 이름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만천하의 이름을 알리듯 내 이름을 천하에 알리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족보 안으로 편입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10절부터 오늘 말씀 12절까지 쭉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심판하겠지만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이 말이 뭡니까? 야!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고 집에 나가.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바보 같은 아이는 진짜 가출을 하죠. 집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말과 뜻에 순종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남아서 등짝 스매싱으로 한 대 딱 맞더라도 딱 이 붙들고 아버지의 관계를 붙들고 딱 있을 때 어때요? 예, 굶지 않고 예, 따뜻한 집 안에서 다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장면이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야, 그 죄악을 아주 깊숙하게 아주 아프게 때림에도 불구하고 예, 아버지를 딱 붙잡고 가출 소년이 되지 않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욥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친구들, 그 정죄하는 그 날카로운 칼날 속에서 버텨내는 이유가 뭐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으로 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주님께서 그 받으시고 결국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욥은 맛본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의 한 구절을 또 보게 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의 시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와, 다윗이 청소년 때의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이 모든 시편의 기자들도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그 기도 속에서도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도 또한 수많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고백 속에서도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내가 어떤 죄악과 가난함과 가뭄의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 우리 삶에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도 짓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가뭄과 같은 그 인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때 보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죄악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도 있고 원망도 있고 또한 상처도 깊어요. 안절부절하지 못할 그때에도요, 뻔뻔하게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하셔야죠. 주님의 그 신실한 언약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방인들로부터 헤헤 하고 웃음거리를 당하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진짜 이 신뢰하는 믿음, 도전은 모든 이 환경들을 딱 끊어내는 그 믿음의 딱 닷줄을 내리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끔 만든, 오히려 그 환경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그런 어려운 환경과 가뭄과 수치와 죄악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졌을 때 또한 우리 기도의 온도도 낮아지게 되고요, 간절함도 사라지게 되고 부르짖는 그 음성도 톤이 낮아지게 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뻔뻔함보다 위선적인,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까치발을 들고 나오는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오늘도 그의 이름을 기대어 뻔뻔함으로 그 기도의 낭만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로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완성되게끔 만드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그런 기도에 열심히 있는 자로 하나님을 붙들며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